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새벽 또 흰 눈이 내린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리는 그 새하얀 흰 눈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기 원하옵고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이 눈길을 눈코 온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 기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드디어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 계속 우리 12장 앞에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하고 계속 강하게 말하는 게 그들의 죄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세 증인, 이 신명기 나온 말씀인데 모세오경에 나온 것처럼 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모든 죄, 모든 판결할 때 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2절 보시면은 죄 지은 자들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 일들 가운데 죄들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12장 우리 21절 20절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돼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중히 죄를 물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심정, 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그래서 이 영적 아비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하고 또 믿음에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마음이 더 무거운 것이죠. 이 사명자다 보니까 야고보서 그래서 3장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선생을 아무나 되지 마라. 내가 리더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사역자가 되고 또 뭐 사도도 마찬가지. 점점 갈수록 그래서 선생을 아무나 되지 마라. 왜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계속 고면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회개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3절, 4절 이제 넘어가면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이들이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가시적인 그런 사도권 그런 걸 증명하라고 뭐 추천서 가져와라.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도 바울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1장 18절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계속 올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러나 그 어떤 사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행함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그가 썼던 그 손수건만 갖다 대도 어때요? 모든 병이 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들은 빌립보나 빌립보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마게도냐 주교도 그러고 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보면 4장밖에 없어요. 순종을 잘하니 말할 게 없어. 그래서 다른 서신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너에게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한다. 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였고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연보 같은 거 말은 하지만 헌금 같은 거나 뭐 그런 걸 거의 잘 받지를 않았어요. 너희는 아직 영적으로 뭐다? 애기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는 엄청 기근이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연보가 어때요? 풍성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연보가 풍성했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바울을 더 많이 돕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막 추천서를 가져오라 뭘 하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능력이 그렇게 많은 사도였지만 스펙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제자는 헬라어도 거의 못하고 어떤 직업이 뭐였습니까? 대부분이 오부였어요. 오부. 갈릴리 바다의 오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말리엘 문화생, 막 서울대 중에 서울대죠. 그리고 사내들이 공예 의원이었어요. 의원도 되고 누구보다도 스펙적으로는 말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장들이. 그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세상 말로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가운데.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뭘 자랑해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약한 것을 그냥 자랑하고 내 가시를 자랑한다. 도리어 역설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 그래서 다른 서신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아라비아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때까지 자기가 통달했던 그 말씀이 누굴로 열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내가 그렇게 통달했던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셨구나. 그가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는다 했던 그 십자가가 부활의 열매로 십자가와 부활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일생을 바쳐서 그 열심으로 달려온 그 지난날, 그 온갖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고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배설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비춰보니까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결국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어려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에서까지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1장 18절 고린도전서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반복돼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세상같이 스펙, 자기 능력으로 살 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저주였죠. 가장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그거를 미련하게 보았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녔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살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자였는데도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게만 보여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장 8절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성탄절이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그 마구간, 말이 마구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소 키웠는데 옛날에 막.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 구유통에서, 여물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어디요? 지극히 낮고 그 낮음의 자리, 그 십자가가 그 낮음의 최종 목적지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9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억,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엘리야를 불러봐라. 너 엘리야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강함을 나타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막 천사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이 아니고 어때요? 복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약속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어디로서 이루어집니까? 22장 창세기. 진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보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더 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아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그 3일 동안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죠. 결국 이제 칼로 불 다 준비하고 목을 내려 치려고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가 나를 순종함을 알겠다. 지극히 낮고 우리가 지극히 고통,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낮아지심과 희생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물과 피가, 그 물과 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고 또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겉모습을 많이 우리가 요구하고, 뭘 또 많이 해요? 스펙, 사람들의 스펙을 보고. 아이들이 지금 쌓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스펙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세상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스펙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뭘 이루어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특히 예수님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분 누구예요? 사랑한 사람들 누구예요? 막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막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까? 막 부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약하고 힘없는 자들. 왜 그러냐? 약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결국 그것이,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 예수님께 칭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기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세상 어때요? 다 메이크업 하잖아요. 나의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만났던 자들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요구에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서신서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으세요? 빌립보, 에베소서 수도 따질 수 없이 그거 다 어때요? 바울이 개척한 게 어마어마해. 그 열매들 그리고 그가 한 능력들 말하자면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지만 셋째 하늘 3층천 얘기도 어때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얘기.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 그 셋째 하늘 갔다 왔어. 천국 갔다 온 거지.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 이제 우리 중고등부 다 그러지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 성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배, 보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누구 동영상이었냐면 송명희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 그거 작사하신 분. 그 동영상 한 30년 전 동영상 같아요. 그걸 보여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태어날 때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란 말이죠. 온몸이 다 어때요? 네, 다 이렇게 쭈그러지고 휠체어가 없으면 누구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말도 어때요? 어느라도 뇌성마비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찬양 보면 후렴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나 있게 하셨네. 하나님이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대. 하나님. 야, 남이 못 본 걸 나긴 봤다.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건 난 가졌다. 이거. 그래서 그 송명이 그 시인 보면서 어떻게 그 입술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나오구나. 네. 하나님이 약한 자,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또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5절은 이제 5절로 넘어가세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버림받은 자니라. 읽으면서도 저는 좀 가슴이 섬뜩섬뜩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부분을 마지막 권면인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굉장히 참 무거운 말씀인데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이렇게 묻는 것이죠. 교회가 이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맡은 사역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좀 붕하고 있나요? 사역이 성공적입니까? 를 지금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묻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냐? 또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습니까? 를 묻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섬기고 계시고 어떤 봉사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까? 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었고 여러 사역 일어났습니다. 은사도 많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계신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뭘 해도, 뭘 그렇게 가치가 있게 보여줘도 네 안에 보화가 없다면, 예수 보화가 없다면 전혀 쓸모없는 제 그릇인 것이죠. 버리운 자다. 그래서 저가 뜨끔한 거예요. 제가 솔직히 제가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할 때, 원래는 이제 시험하다, 확증하다, 원래는 영어로 보면 시험하다 비슷한 말입니다. 헬레어는 다르지만 그냥 테스트하다, 이그제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원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확증하라는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말 믿음장이지만 거기서도 어때요? 다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보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저를 보니까 그래. 나를 봐야 되는데 누굴 보고 있어요? 남을 보고 있네.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나를 봐야 돼. 나를 지금 자기를 보라는 거야. 너 믿음 안에 있는 거야. 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상태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계속해서 회개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12장 마지막 절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회개하라고 계속 그들에게. 회개는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를 가리는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깨끗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길 수 있도록 깨끗이 닦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화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연약해도 소망이 있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끝까지 믿음의 길 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은 어떤 말이 가장 많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고린도 전후서에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너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가? 매일 순간순간 이걸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 보화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으시고 늘 간직하시고 또 교제하고 그런 삶 사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신부되는 우리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게 하옵소서. 늘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